할렐루야. 오늘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웬만하면 익숙해지는데 코로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의 생활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도 소극적으로 만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 문화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에 관해서 앞절인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며 부활과 승천 후에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단계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곧 그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순서가 있는데 내가 먼저 하늘에 올라가고 너희가 이 땅에 나를 대신해 수고해야 할 일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잠시 나라를 비우게 됩니다. 그때 자기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떠납니다. 그중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은 칭찬을 받았는데 문화를 수건에 감추어 두었다가 내놓은 종은 엄히 꾸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준 이유, 즉 그의 의도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종들이 이윤을 남기기를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또 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저 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종들이 나를 돌아올 자로 믿고 내 말에 순종하는가, 내가 준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가를 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어떤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이윤을 남긴 종에게 잘하였다 내게 유익한 종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착한 종아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과 악함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통해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을 보려 한 것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아켈라오가 왕위를 얻으려고 로마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아킬레오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왕위를 받고 돌아온 아킬레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터인데 본인이 하늘로 승천하여 이 땅을 비울 때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을 내가 명한 것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곧 이들 앞에 자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올 것인데 이때 이들이 자신을 다시 돌아올 구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실망하여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보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니 내가 다 가져라 라고 하였습니까?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주인이 다 가져갔습니다. 종에게 준 것이 없어요. 그 종에게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께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신자의 자세는 다시 돌아오실,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종의 할 일을 행하는 우리의 자세,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주인이 다시 왔을 때 한 문화를 수건으로 잘 정성껏 싸두었다가 그대로 꺼내놓은 종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주인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21절에 나오는데요. 장사를 했다가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면 주인에게 혼이 날까 원금이라도 지키자 잘 싸서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실패로 주인에게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종의 착한 마음, 어떻게 보면 주인을 위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를 보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단지 장사를 하라고 했을 뿐인데 그 종은 이 말을 이윤을 남겨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말하는 주인의 의도를 자신이 생각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주인이 자신에게 큰 벌을 가할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두 종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장사하라고 했으니 그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단순히 맡긴 일에, 그러니까 장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남기면 좋고 실패해도 주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아무런 이유가 없기에 그저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 성공을 해야지, 남들보다 더 잘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행복 여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결과를 놓고 잘했다, 못했다, 큰 상 줄게, 작은 상 줄게 이렇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 생각이 났을 때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며 나의 성과,
나의 열심에 따라 하나님이 다른 대우를 하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열심히 못 사냐?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종교적 모범이 되고 신앙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사람에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존재할 수뿐이 없겠죠. 왜냐하면 평가를 받는다라는 생각에 똘똘 뭉쳐 있으니까요.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아끼심, 사랑하심, 이 모든 뜻을 모아놓은, 함축시켜 놓은 단어죠.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사랑의 단어죠. 하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기에 오늘 하루를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는 두 그룹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빨리 불을 붙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어 못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깨어 있어야 잔치에 들어가니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깨어 있느냐 자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양쪽 모두 다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잤느냐 안 잤느냐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있는 사람은 마음 놓고 자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넘어져 쓰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했냐 이것입니다. 기름이 있는 자, 복음을 마음에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어 전하는 자, 이런 자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주님은 잤느냐 깨어있느냐를 묻지 않고 너의 마음에 복음이 있구나,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나의 여자여,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 자가 성공의 강박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는 이제 설립 2주년이 되었습니다. 12월 첫 주가 2주년이었습니다. 참 제 마음이 서운했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살의 생일을 케이크도 함께 하고 떡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으로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볼 수가 없고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참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교회 사람들도 더 많았을 거고 기쁨의 신가들도 더 많았을 거고 아마 이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오는 겁니다. 불편했죠, 마음이.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로 맞네요, 하나님. 감사해야 하는 게 맞네요. 라는 또 순종의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보니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사랑, 축복, 학습, 세례, 교회의 많은 일들, 그리고 출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리집사 교육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모이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가 방금 전에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서리집사 교육도 해보고 이런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고 영상 봤다고 톡도 남겨주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저희 이 영상을 또 보시기도 하시고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설립 2주년의 선물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 교회 자리에 오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주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문화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게 맡겨주신 문화가 무엇인지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알려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교육을 통해 집사로서 교회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마음과 섬길 곳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일꾼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나로 세워주시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는 서리집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복 주시기 위해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이 교육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마지막까지 잘 참여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착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깨우치는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이 용인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 이 주변에 민심이 어렵고 많이 힘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나와 이 땅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이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이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에 따라 또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의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늘 문이 열리는 감격으로 생업터와 가정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 헌금 드릴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에 감사하여 주일헌금 드린 손길이 있으니 기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의 교회의 찬양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 그리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바라본교회 성도들 위해 각 지역 코로나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 위해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해 그리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